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라고 여쭤봐 주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저널리스트가 중국 황제들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썼는데요. 일상생활, 그러니까 중국 황제들이 약 600명 정도 된대요. 중국 황제들이.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황제들이 정치하는 일 외에 일상에서 몰두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세욕이라고 합니다. 식욕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로 거기에 몰두했냐면,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루에 2끼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이 황제님들은 4끼 정도를 먹었고, 한 끼를 먹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트럭으로 1.5개 정도의 트럭의 양의 음식량을 먹었대요. 다 먹진 않았겠죠. 그만큼이 준비가 되었대요. 그리고 조리사만 해도 수백 명이고, 그 신선하고 희귀한 음식 재료를 찾는 TF팀, 그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음식 한 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 황제분들의 식사가 맛있었을지. 색탐을 했는데, 두 번째는 수양제를 비롯한 이 황제님들은 10,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리셨고, 제일 많은 분을 찾아봤더니 무려 18,000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아니라 제가 황제라고 됐을 때 그 한 분의 자매님을 만나면 오늘 2년에서 3년 후에 그 자매님을 만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후궁이 그 정도니까 또 자기 첩도 있겠죠. 어마어마하죠. 미니멈은 400에서 500명이래요. 후궁만. 그렇게 살아갔었던 황제님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식탐과 색탐에 빠져있던 수많은 황제들은 단명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황제들은 말년이 거의 단명한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문제가 많았대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음 장. 이 김태형이라는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는 책에 기본적으로 색탐이나 식탐은 타고난 욕망이 아니라 심리적 상처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욕구에서, 자신의 결핍 속에서 이 식탐과 색탐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 황제의 말로는 아주 비참했다 그래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존재라서 무언가가 없으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고 쾌락이죠. 플레저얼인데 이 쾌락 가운데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색탐이 아주 심각하게 청년 세대의 많은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자매님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메일을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조금 자극적이고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여중 여고를 거쳐서 처음 대학에 와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MT나 OT 때 폭탄주는 기본이고 러브샷, 음란한 왕게임, 음담패설 등 모든 것이 충격이었죠. 그러나 그건 제가 안 가면 되고 피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명문대 애들도 남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지방대 애들은 더 심각합니다. 부모님이 아예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자취를 하는 동거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남자친구만 사귀면 금방 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면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니 남자 쪽에서 금방 이별을 요구하고 충격을 받은 순진한 여자친구들은 휴학 또는 자퇴까지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간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1학년 때는 군대 가기 전에 여자와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무슨 관습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귀어서 관계를 맺고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는 겁니다. 남녀 커플이 국내든 해외든 단둘이 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자는 걸 자랑으로 여기더군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심각합니다. 대학교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모텔, DVD방, 대학생들이 읽는 잡지에는 발렌타인데이에 가기 좋은 모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어떤 이벤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교양 수업으로 성, 사랑, 결혼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왜 수업 끝나고 조별 토론을 했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혼전순결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저에게 내숭 떤다고, 말도 안 된다고, 아직까지 남자 관계가 없는 건 거짓말을 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좀 이상한 거라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먼저 버림받아서 힘들어하고 낙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한 번 경험한 친구들은 다음번에 사귀는 친구들과 정말 빨리 관계를 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 선배, 후배, 친구들도 같은 문제들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친한 선후배는 만날 때마다 형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모임을 하건 교사로 섬기건 늘 상대방의 몸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까지 서로를 어루만지고 스킨십을 합니다.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맺는 지체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목사님, 정말 이제 세대가 바뀐 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교제하는 형제자매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교제의 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교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교제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썼던 메일에서 다가 아니라 다 줄여가지고 많이 축약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지금 오픈을 한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지금 시대 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제 리서치를 봤더니 동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20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동거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찬성이 40%에 육박했고 미래에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동거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찬성하겠냐? 66.3%가 오케이, 허락하겠다. 세 번째 질문,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되냐? 49.5%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저는 아까 그 자매의 글 그리고 이제 리서치하면서 쭉 보면서 우리 대학가의 현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도 뭐 30대니까 그렇죠?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이게 좀 예민한 주제를 오늘 다룰 거라서 인트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atmosphere이라는 말씀으로 4장 에베소 4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이 atmosphere의 중요한 흐름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다. 이 복에 너희가 참여하려면 이러한 패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네가 참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창조의 원리에 네가 들어오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패턴대로 살면 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 복이 없을 거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제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 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복을 주는 관계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 되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헌신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은 관계는 깨어짐과 분열이 있을 뿐이에요. 크게. 그게 첫 번째 큰 관계에 대한 거고 이번으로 이제 17절로 넘어가면서 거룩의 주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니네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창조한 원리 속으로 니네가 들어가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고 거기에 네가 있을 때 참된 복,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전혀 그거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개의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택이 달렸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패턴이 지금까지 만들어졌고요. 끈덕지게 여러분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요. 나의 정욕과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어려웠다면 오늘부터 결정하고 내일 결정하는 것이 똑같이 결정하겠죠. 그럼 똑같이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쪽 사이드로 옮기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 은혜인데 이쪽으로 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과 패턴대로 결정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배워야 되고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말씀이 17절에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에 바로 이어서 가는데 갑자기 성적인 게 나와요. 방탕에 방임하다는 말은 이 방임하다는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항복하다, 포기하다,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을, 권세를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똑같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영적인 권위,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플랜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사탄에게 이게 뺏겨요. 사탄에게 뺏기면서 사탄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러니까 내 힘이 나에게 연약함이 많고 음란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시 권위와 권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죠.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사탄이 악마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광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나에게 힘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분명하게 자 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은 나는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허망한 대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속임이나 세상에 주는 유혹에 네가 반응해서 저항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행함같이 그렇게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싸워서 그것을 돌파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내 힘이 내 근육이 길러진다는 말씀이죠. 자, 다음 장 또 보여주세요.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싸워서 그러니까 보세요. 허망한 것을 행한 것이 행하지 말고 네가 음란과 싸워서 방탕함에 네가 내어주지 말고 그것을 네가 저항해서 싸워 나가라 하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싸워서 이겨 나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싸워 나갈 수 있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이제 뭐 음란함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파스칼이라는 분 아시죠? 파스칼 팡세라는 이제 그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천재적인 수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썼던 팡세라는 작품은 놀랍게도 기독교 변증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무한한 우주 속에 인간은 고작 티끌 같은 쾌락에 탐한다. 그러나 그 티끌 속에는 끝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 좀 말이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내면 속에는 공간이 있다고 해요. 이 공간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목말라요.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거기다 채운다고 얘기하죠? 파스칼은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안에 쾌락을 채우지만 무엇만이 남는다? 공허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속에 내 속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 특별히 음란,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육체를 자극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그 핑클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죠, 여러분? 핑클이라는 가수.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가수인데요. 이분들의 이제 음악을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는 내 남자친구에게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자, 제가 가사를 지금 두 구절 읽어 들었는데 이 가사 가운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그 핑클을 요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SS와 이제 그 양대 산맥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순수하게 그 노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를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미디어를 보면 TV를 보면 복장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음란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제 머리가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리는 머리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바람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가수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영화라든지 쇼프로라든지, 쇼프로 중에 요즘에 이제 JTBC에서 하는 마녀 사냥이라든지, 혹시 웹드라마 우리 헤어졌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이 웹드라마가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동거를 소재로 한 드라마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렸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요. 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시대에 2019년,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대에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음란의 영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휘날리지만 이걸 통해서 음란의 영이 얼마나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지를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디어에서 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었던 YTN에서 왜 이렇게 성문화가 20대에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이분들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JTBC에서 하는 마녀사냥이나 우리 헤어졌어라든지 주변의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고, 그런데 그게 바로,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 사이드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이것을 하는 것이,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음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싸워 나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미디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의 TV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성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우리에게 저항을 줄인다는 거예요. 문턱을 낮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까 방임하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방탕이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인데요. 규제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규제를 거부해요. 방탕이라는 것은 이 어떤 바운더리를 거부하고 그 바운더리 밖으로 그냥 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억제되지 않는 비도덕적 정신과 행동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방탕이라는 것이 아셀게이아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싶은 대로 하지만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고귀하고 존귀한 말씀인데, 이 고귀하고 존귀한 말씀이 야, 말씀 그거 그대로 안 해도 된다 라고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절돼요. 음란한 거, 내가 내 하고 싶을 때는 탐욕대로 색욕을 찾는 거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밑에는,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 본질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나는 좋지만 이 영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윗 왕 아시죠,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좋았던 왕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좋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왕이 되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아져요. 그리고 배가 따뜻해져요.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죠. 그리고 뭘 보죠? 옆집에서 샤워하고 있는 어떤 여인을 봐요. 이 여인을 보고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해요. 성관계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겨요. 아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여요. 자,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는 아까 그 성관계를 맺었던 그 와이프의 남편이에요.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 색탐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그냥 성관계를 맺었을 뿐인데 그 밑에는 여호와 나를 너는 업신여겼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요. 이건 뭐 다음에 이야기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그 몸을 굴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치시죠. 버리시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 평가하시니까. 두 번째, 요셉이라는 분 아시죠? 이 요셉이라는 분도, 요셉 이제 훌륭한 분이에요. 이 훌륭한 분이 이제 이집트라는 것에 팔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분인데, 요셉이라는 분이, 이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 자신이 맡겨진 그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터에 사장님의 와이프가,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옷을 조금 이제 그 허름하게 입고 오시더니, 허름하게 아니라 이제 느슨하게 입고 오시면서 요셉을 유혹해요. 동치미, 이제 제가 동치미라고 조금 이제 동치미 한잔 하자고, 성경에서는 동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자. 좀 이제 너무 과격해서 동치미라고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치미를 한잔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 사모님이. 그때 요셉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요. 자, 그거 봤을 때 그거 뭐 상관 있나요? 그거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우린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해요. 자, 요셉이 죄를 짓는 것이 사장님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음란한 생각을 내가 마음껏 펼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증이죠. 동시에 사단은 우리의 뇌 속에 지금도 우리의 손과 발에 그 끈덕진 욕망을 자극하죠. 음란을 부추기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욕정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야 되니까 사단은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것이 그냥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들어와서 침범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는 것은 어디를 건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으로나 내 손과 발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해나가는 것을 사단은 부추기고 예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 싸움이 지금도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단은 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욕구대로 네는 풀어내면 된다. 그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려고 그 땅을 이제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불태워 없애라고 하셨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인데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은 그 우상 둘이 성관계를 통해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비라고 믿었어요. 다시 가나안 땅이 믿었던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두 신이 성관계를 해서 분비물이 나와서 이 땅이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다 창녀들이었어요. 창기. 사제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뭐를 할까요? 성관계를 했어요. 집단 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자극할까요? 자신이 너무나 경배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부추겨요. 그들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관계를 맺게 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음란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겠죠. 그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엄청난 음란이 가득 차 있었고 생명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나요? 완전히 무슨 진짜 생명 같이 여기나요? 생명처럼 여기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 뉴스를 보세요. 생명을 왜 이렇게 경시히 여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스타롯과 바알 신이 음란이 사로잡혔는데 이 음란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같이 가요. 나온 아기들을 불로 태워서 바알과 아세라상에 바쳤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낙태법이 이제 통과되냐 마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낙태가 통과되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 마음대로 한다면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성폭행 때문에 생긴 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뭐냐면 아기를 경시 여기는 생명을 경시 여긴다는 것의 본질은 음란이에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배 밖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안락사 문제가 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인권은 자살까지 갑니다. 자살권까지. 이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다 뿌리는 하나님 없다요. 하나님 없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네가 하나님이야. 이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음란은 더 강력해지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건 더 강력해져요. 우리의 자녀 때는 엄청난 음란과 엄청난 생명이 무시되는 시대를 살 수도 있어요. 다음 편 보여주세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자, 반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물처럼 정말 투명하게 만드셨는데, 자, 첫 번째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오리지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모습들이 가끔씩 나오고, 그리고 주변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가족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를 부추길 때, 특별히 이제 청년 시대 우리 때에 계속 부추기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음란과 이 세대와 싸우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편승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원숭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밀림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이 원숭이가 짱이에요. 눈도 크고 꼬리도 튼튼하고 그리고 바나나도 잘 따고, 여기서 이 밀림에서 내가 다 장악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원숭이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누를 자가 없다. 다른 동네로 가서 내가 누를 원숭이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깍깍거리면서 이제 옆으로 막 갔어요. 깍깍하면서 이제 갔어요. 3일 길을 갔을까요? 드디어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밀림이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숭이 집단 속에 원숭이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눈이 2개인데 쟤네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얘네들을 눌러서 왕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저를 보고서 얘기를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야, 너 왜 눈이 2개야? 비읍시옷이네? 완전 엉망진창이네? 천연 기념물이네? 침 뱉고 조롱해요. 밤이 됐어요. 내가 왜 눈이 2개지? 둘째 날이 됐어요. 이제 다시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데, 깍깍거리면서 가는데 또 조롱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 왜 눈이 2개야? 눈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임마. 미친 거 아니야? 집에 돌아갔어요. 위축이 되네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신의 멀쩡한 눈을 파서 도려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원래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요. 완전하게. 제가 얼마 전에 저에게 20대 중반 후반의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순교를 시키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애들이 너 왜 남자친구 못 만나냐고 저를 이렇게 조롱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네 몸 안 줘서 그래. 네 몸 줘봐. 그럼 남자들이 너 따를 거야. 저한테 울먹이면서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게 세상이에요.
이미 세상은 이미 우리를 비정상으로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찬양하는데 나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주님 한 명, 딱 한 명,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이거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장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찾아요. 자신의 욕구를 채울 사람을 찾아요. 해외 여행을 가서 찾고 미친 거예요. 세상에 미쳐갑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결혼하기 전인데도 이 정도고 결혼하면 더 심각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 진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너무 순수해요. 진짜 너무 순수해요. 진짜 투명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이미 이 생각 가진 분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정죄 같은 거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으세요. 그분들 만약에 내 마음에 계속 정죄감이 들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지금 계속 생각나요. 돌겠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정죄가 있다는 것은 사단이 속이고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자, 다 없애시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특별히 음란함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에서 얘기 안 하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다고 봐요. 저는 저에게도 얘기 못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나 형들에게나 얘기 못하고 매일 야동 보고 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 여기 성경처럼 이제 더 이상 무감각해져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의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 입장할 때, 퇴장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나를 예비해 두신 그 존귀한 나의 와이프 혹은 나의 남편, 이 친구에게 이거 주고 싶다. 이 친구에게 주고 싶다.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자, 지난 일 잊으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따가 주님께 약속하시고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몸을 너무 내 쾌락을 위해서나 세상에게 내주지 마시고 존귀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뿌옇고 제가 도저히 분별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두 눈이 비정상인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이 두 발이 비정상인 것처럼 다리를 자르고 싶고 눈을 뽑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 원형을 제가 아름답게 지키기 원합니다. 아니 혹여나 이들 중에서 실수하여서 넘어졌던 이들이 있었다면 다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로 방탕함에 방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전함을 유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고 나에게 주님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에게 나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것을 이 선물을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순수한 청년들, 깨끗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십시오.